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의 교회 그리고 땅의 교회 두 번째로 지상교회의 두 가지 사명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거 한국 총신의 천정웅 교수님이 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은 네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분이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교회, 두 번째는 세상, 하늘 보좌, 붉은 용이 있는데 교회와 세상은 보이는 세계고 하늘 보좌와 붉은 용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세계예요. 교회의 뒷배경에는 바로 하늘 보좌에서 지상교회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의 뒷배경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붉은 용이 이 세상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여러분 그 주일 예배 때 좀 무거운 이러한 주제를 가진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귀담아서 들으면서 이 지상교회가 가진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론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지상교회의 사명은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예배자가 되라. 아주 좋은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 성전 바깥마당은 뭘 말할까요? 형식주의 유대 종교를 상징합니다. 성전 안에서 측량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건 이 지상교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 형식주의 유대 종교의 상징은 주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점령돼서 250만 명이 살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110만 명이 이 디도 장군이 침공을 해서 유대 성을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함락시켰습니다. 1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 전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여러분이 2000년 동안 수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다가 1948년 5월 14일에 기적적으로 독립을 하게 됐지요. 형식주의적인 유대 종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인 유대 종교는 결국은 성전도 다 부숴버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어하며 엄청난 혼란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지상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좋은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누군가? 요한복음 4장 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라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로. 자,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이것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10장 여러분 14절 말씀처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으로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가 뭘까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 일찍 와서 그저 잠깐하는 것보다도 오늘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뭘 말할까요?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는 뭘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잘 받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를 기쁨으로 듣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worship to God.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말하면 앞으로 장차 신약시대 때에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키는 죄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의 책이 무슨 책입니까? 무슨 책이죠? 레위기는 뭘 주제가 뭡니까? 레위기는 주제는 예배입니다. 이제 광야 시내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매 주일마다 여러분 혹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먼저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오늘 내가 예배 참석했는데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면 오늘 예배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내게 마음에 안 와닿았어. 그래서 오늘 예배는 별로였다. 뭐 이렇게 내 중심으로 받는 것 중심으로 예배를 판단하기보다 예배는 뭡니까?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surrender.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한 찬송이 여러분 찬송가 50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국 찬송가는 이걸 헌금송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헌금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surrender, 하나님께 항복하여 드리는 헌신의 찬송이거든요. 죽게 드리네. 불러볼까요? Oh
행복한다는 거예요. 예배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뭘 받는 거 이전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번제처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경건과 기쁨입니다. 일단 예배는 경건해야 돼요.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예배가 경건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경건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기쁨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집사님이 서울에 여러분 어느 곳에 출장을 갔다가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내가 출장이지만은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몰라서 교통숙녀에게 물었어요. 제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혹시 이 근처에 좋은 교회당이 있으면 좀 당신이 아시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교통숙녀이 저 교회로 가보십시오. 저는 저 교회를 가보지 않았고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은 없지만은 그 교회에 나오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모두가 밝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나오는 걸 볼 때 저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가 분명하다. 여러분 예배는 경건해야 되고 또한 경건함과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기쁨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 기쁨으로 나가셔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건 설교 시간은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가장 라이트타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전체 예배 시간에 얼마를 차지해야 되는가? 절반은 차지해야 된다고 저는 목회 철학에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의 나아가니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거 알죠? 오순절 성령이 여러분 무엇할 때 언제 오순절 성령이 나아가니 다락방에 임했습니까? 예? 보통 그렇게 기도할 때 임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 보게 되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앉아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2장 2절에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합니까? 다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 앉아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추리해 볼 때 기도도 했지만 이제 설교의 말씀을 충종해 들을 때에 설교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설교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집회 강사로 왔을 때도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 설교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회중들에게 임하였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시간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저희 예배 철학은 예배 시간 절반은 설교하는 시간으로 잡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30분 설교가 적합해요. 여러분 교인들은 무조건 설교가 짧다고 좋다 그러는데 그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너무 설교가 짧으면 내용 설명을 못하면 얄팍한 설교, 가벼운 설교,
깊이 없는 설교가 됩니다. 이건요, 교인들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설교 짧게 하는 목사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거는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벨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가보게 되면 거기는 그 목사가 설교를 갖다가 50분에서 1시간 하는데 교인들이 아무 소리 않고 막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거기에 훈련이 잘 돼서 그 교회 교인들은 상당히 영적으로 말씀에 아주 성숙하죠. 여러분 겨울에 태양광선을 자주 쬐야 밤에 잠도 잘 자고 우울증도 잘 안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강단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내리쬐는 은혜의 햇빛을 그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햇빛을 쬐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에 빛을 쬐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설교자는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만 설교를 받는 사람에게는 다 다르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전체 예배 시간의 절반이 가장 이상적인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억만 죄악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죠. 지상교회의 사명은 두 정인의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 정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지상교회를 말합니다. 둘이란 수는 정거수지요. 구약의 율법의 정인을 세울 때에도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둘이나 셋을 정인으로 세웠어요. 예수님은 70인 전도자를 파송에 보낼 때도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동네 마을로 가서 평강을 전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정의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알라 렘페스테 두나미 에펠도토스 두하교 푸나토스 히마스카이 에세스테 무 마르트레스. 자 여기에 이게 헬라어인데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shall be my witness. 그 사람은 정인이 되게끔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상교회는 성령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했거든요. 그래서 지상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정인의 사명이라 이거죠. 자, 오늘 여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 정인의 특징이 제일 먼저는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붉은 베옷은 뭘 말할까요? 슬픔을 상징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장례식 때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는 붉은 베옷을 입었지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가 불신 세상이나 불신 영혼들을 볼 때
슬퍼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최봉성 목사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게 되면 불신지옥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보다 더 좋은 구호가 있는데 새벽기도도 제가 많이 말을 했죠.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천당 그대로 지옥. 뭐 불신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이 제일 마지막에 지옥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예수 천당 그대로 지옥. 한번 따라해봐. 예수 천당 그대로 지옥. 예, 불신자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으면 10분도 못 가서 우리 교회 최 장로님, 누굽니까? 최문식 장로님, 제일 앞에서 아멘 장로님이신데 지난 1월 30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92세인가 93세 정도로 제일 앞에서 아멘을 잘해요. 우리도 이제 아멘 좀 잘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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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장로님이 여러분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이제 하늘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구를 바로 탈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서 10분도 못 가서 그냥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구를 탈출해서 정답이 지구 밖에 있거든요. 그 영혼이 순식간에 지구를 벗어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에 도착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oday 오늘 네가 죽게 되지만 너는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의 천국에 있게 된다고 보장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건 새로운 시작일 뿐이고 예수 믿는 성도의 죽음은 죽음과 함께 모든 후원론적인 축복이 이제 축복의 시작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불신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10분도 못 가서 그 영혼이 하악해서 정신적인 지옥을 당하는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설마 목사님 그러려고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졌으면 그때는 늦었어요. 아차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차차 하게 돼요. 지옥에 있는 여러분 영혼들은 끌끌끌 많이 그때 예수 믿으라 할 때 예수 믿을 끌끌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한 목사라고 있어요. 제가 이분을 여러 번 만났는데 바벨스트학교 교회를 목회했고 이분이 한 2,000명 이상의 미국 교회를 목회한 2세 목사인데 이번에 아주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출마하게 됐어요.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점점 디클라인 되고 있는 미국과 특별히 캘리포니아 이 동성애로 번지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를 올바로 성령 위에 세우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가주 주지사로 이제 출마하게 되는데 제가 과거에 이 사람의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의 모토가 있는데 Passion for Christ, Compassion for the Lost.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불신자를 향해서는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모토를 제가 보고 참 의미심장해서 지금도 지금 그걸 기억해요. 불신자를 향한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병자들 고칠 때나 여러분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붉은 베옷을 입으라는 건 뭘 말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도의 초석은 전도인인 권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인들이 권서가 가서 성경을 팔면서 전도를 했어요. 이어넘겼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정인이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데, 두 번째는 두 정인이 1260일간 예언한다. 이 1260일은 뭘 말하는가? 이건 3년 반인데, 이건 문자적인 3년 반이 아니고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신약시대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기간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백마를 탄 자가 활을 받았는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바로 이 복음의 백마 시대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여러분 백마를 타고 이제 전 세계 5대 6개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백마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260일은 예수님 부활은 성천부터 신약시대 전체를 말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사람, 저희가 공부한 사람은 이 1260일은 언제일까? 예수님 부활 성천부터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기 전까지 그 기간은 1260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1260일 여러분 복음을 전도한 교회의 선교시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니엘서가 말하는 한 일의 초반부인 전 3년 반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 69일에가 나오고 마지막 한 일회가 되는데, 한 일회에 여러분 그 절반에 보면 장차올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출임하시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까지 그 기간이 바로 여러분 1260일로 잡으시면 되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는 시간을 3일 반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교회가 얘네를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내 믿는 신앙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남에게 전도하는 건 불가능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두 정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데,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한다고 했어요. 이건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의 불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복음으로 정복함을 말합니다. 결국은 로마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결국은 복음의 불로 인해서 태워지고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5절에 여러분 정인에게 하는 이 물이 피가 된다. 옛날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행한 이적이죠. 하나님이 전도자와 함께해서 물이 피가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전도자가 기도하게 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이적과 기적들도 전도자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정인의 증거가 끝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7절 한번 따라가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이 거의 끝날 때가 되면, 그 다음에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뭡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는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 종말론적인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백마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백마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붉은 말을 탄 홍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14만 4천 상징수, 신구약의 구원받을 백성의 그 충만수가 차지하기 때문에 아직 복음이 여러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의 바람을 홀드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보게 되면 동서사람의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들에게 홀드해라. 아직도 14만 4천
사전에 성령 받은 이제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의 수가 아직도 다 안 찼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 이제 그 수가 다 차게 되면은 이제 천사들로 하여금 이제 사방의 바람을 이제 놓으라 하게 되는 이제 여러분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아직도 인류 제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직도 14만 4천이라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상징수 구원의 숫자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유브라데강 전쟁이 우리 시대에 혹은 우리 손자 손녀 시대에 오게 되면 참으로 험악한 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예수 잘 믿게 하고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패권을 잡은 사람이 누가 됩니까?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그때 출현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Instead of Christ,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 그리스도가 숭배를 받으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대신에 숭배를 받으려고 해요. Against Christ.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장막오죠. 아직까지 그 시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 기간은 3일 반으로 아주 짧아요.